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로 43절 신약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로 4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역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아니고 저 세상이고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넓은 들녘에 종자 하나가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고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현실 속에 이 죄악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파급되고 생명력을 나타내서 점점 커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 비유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어제 아침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역시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오늘 본문의 누룩 비유는 쌍둥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 비유, 이 둘이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누룩 비유, 이 역시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역시 이 비유들의 주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지가 개벽을 하듯이 꽝 하고 터져서 온 세상이 확 뒤집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용하게 비밀리에 사람이 보지 못하게 좀 더 나아가서는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조용하게 스며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룩 비유를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겨자씨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누룩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엄청난 확장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전체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비밀스럽게 역사하고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같은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겨자씨 비유에서는 겨자씨 자체가 성장을 합니다.
씨를 땅에다 뿌립니다. 겨자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큰 나무를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커지는 겁니다. 겨자씨 자체의 생명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이 누룩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은 어디까지나 누룩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상을 자기와 같은 것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체가 누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체의 생명력이기도 하지만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 29절에서 나름의 특별한 명언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대개 그럽니다. 의사가 자기 아들을 놓고 내 아들은 꼭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는 나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고 피를 만지고 밤낮도 없이 일하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상하게 아들은 가만히 보면 의사 아들이 또 의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기를 바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면 목사는 어떠냐? 대개 목사는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 아들이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에 목사가 너는 절대 목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회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돼주느냐 안 돼주느냐 그것도 어렵지만 우선 마음 자체가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충만하다. 유감이 없다. 그리고 나는 늘 기쁨으로 산다. 그런 거로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먹으면서 남 보고는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봉사 안 하면서 남은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건 힘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스스로 만족해야 됩니다. 스스로 행복해야 됩니다. 스스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중요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는 누룩입니다. 누룩이 물가로 가서는 전부 누룩을 만듭니다. 다 나와 같게 만든단 말입니다. 누룩과 밀가루. 가루를 생각해 봅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비밀로 들어갑니다. 조용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번져서 마침내 전체가 다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언젠가 한번 북한에 갔을 때 고관이 넌지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원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공산당원은 변질하는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죽어도 변질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공산당원보다 더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의 세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당연히 공산당원보다 기독교인이 강하고 기독교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답답하고 이게 고민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구소련이 있을 때 문을 열기 전입니다. 소련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행가들의 가방 속에 전도지를 넣어주는 그런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소련에 전달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체로 말이죠. 큰 호텔에 가면 서랍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기도원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조용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호텔에 들어간 사람이 마음이 답답할 때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 운동은 훌륭한 것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운동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그건 조용히 말없이 스며들지만 안 보이는 중에 엄청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퓨리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청교도죠. 이 청교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 족보를 연구해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건 바이킹입니다. 해적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못된 짓 많이 하는 바이킹이요. 이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 단결력도 있고 조직력이 있습니다. 이 해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두어야겠는데 도대체 여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고 깨끗한 여자 없나 해서 사방을 다니다가 기독교인 여자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잡아다가 강제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이미 왔으니까 하고 여자들이 남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남편은 해적이지만 해적의 아내인 그리스도인은 강제로 붙들려 왔지만 아이를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이들이 커서 청교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기질에는 바이킹의 기질이 있습니다. 소위 파이어니어십이라는 게 그겁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미국 대륙을 개척하는 역사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데서 살면서도 뭐 국토를 넓힐 필요 있나, 이거면 만족해, 이래가지고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바이킹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모험을 하고 서부까지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개척 정신이 바로 바이킹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청교도의 뿌리는 누구냐 이겁니다. 해적의 집에 끌려간 한 그리스도인 여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요. 그 누룩이 퍼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의 집에 끌려간 노예가 있었습니다. 계집아이 노예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문둥병도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는데 그 애가 복음을 전해서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 구원이 있었고 아람 전체에 큰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 퍼져 들어가면 전체를 변화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종종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면으로 복음으로 비유될 때도 있지만 악한 것으로 비유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의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럽니다. 그때의 누룩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철학, 잘못된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누룩과 같습니다. 복음이나 혹은 잘못된 교훈이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조용하게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조용하게 내 인격 전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룩은 말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기가 변질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다고 하십시다. 이제 거기 가서 그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룩이 못된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찾아와서
제가 장로님 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가 돼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하고 같이 교회 나오리라 약속하고 갔는데 어림도 없더랍니다. 10년 동안을 교회 못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못 살겠더랍니다. 자꾸만 충돌이 되고 아이가 둘인데 지금 헤어져야 될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몰래 교회 장바구니 들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몇 달 나왔는데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헤어지고 그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렵니다.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헤어질 거니까 한 달 후에 헤어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답니다. 참던 바 한 달만 더 참으라고. 그런데 이 한 달은 지금까지는 어머니요 며느리요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 한 달은 선교사로 사는 거라고. 그래도 당신이 10년을 살던 그 집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예수 믿게 해달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그 소리는 그만두고 또 사랑받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치우고 오로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나만 하라고.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라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한 달 동안만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전에 같으면 남편이 늦게 돌아온다고 한바탕 하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말대꾸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선교사니까 선교사의 마음으로 잘 참았습니다. 한 2주일 지났습니다. 남편이 묻더랍니다. 당신 요새 무슨 일 있냐고. 당신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비밀을 말했답니다.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요새 교회에 나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남편이 무슨 말할까 걱정했답니다.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왜요? 내가 달라졌거든요. 그 달라진 걸 보고 결국엔 온 집안이 다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자신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되면 안 되죠. 누룩은 누룩대로요. 그리고 밀가루를 누룩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체는 확실해야 됩니다. 겨자씨도 겨자씨여야 하고 누룩은 누룩이요 소금은 소금이요 빛은 빛입니다. 자기 자체의 모습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뤄가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가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